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네,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그저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일어나서 같이 찬양드릴 텐데요. 이제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삶이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박수 치면서 시편 139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가지 그 진리는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영원히 저의 영원히 없어지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내 모습이대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다시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다시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진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삶을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삶 가운데서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이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그냥 이대로 두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늘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챙겨주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이런 나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 부리지만 하나님 그런 모습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시간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수양회 갑니다. 꽤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수양회를 저희가 갑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것만큼 정말 그 시간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할 수 있는 그런 수양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제 일리도 이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 수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양회 섬기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회복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동대수양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오후 1시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성호리조트, 회비는 4만원입니다. 준비물은 여보옷, 성경책, 세면도구 등이 있겠고요. 리조트에 샴푸, 린스, 수건, 헤어드라이기 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는 수건을 너무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 목욕탕에서 재질 당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추가로 수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양회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기도회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수양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마지막 기도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김지민 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예물을 드립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생일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또 두 형제자매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항상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또 수련회 후원 헌금 또 이렇게 귀하게 드리셨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주신 직장에서 일 잘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태어난 나를 하나님 복되이 여겨 이렇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큰 복을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양회를 위한 후원 헌금을 이렇게 또 성도님 통하여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급이 넘쳐나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이크를 먼저 켜고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거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산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죄가 대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혼동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보시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제목이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 죄가 무슨 죄를 말하는가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합니다. 죄라고 하면 sin이 있고 crime이 있는데 sin은 하나님께 향하여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crime은 인간끼리 인간 사이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in과 crime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 기초적으로 잘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막 여기 딱 서서 보니까 오지 않은 평상시에 오는데 안 오는 형제자매들이 막 보이는데 유튜브에 나가는데 내가 막 이름을 불러가지고 능지처참을 해버릴까 싶은데 한 명만 말하면 소연수가 안 왔다. 그리고 또 말 다 하고 싶은데 하여튼 늘 보고 싶어하고 안 보내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내가 이름만 열심히 여러분 이름과 학교와 이런 거 열심히 외워오는데 오늘 못 보던 또 형제들이 또 있어서 되게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 어떤 설교의 제목이고 여러분 수양회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영적인 스킨십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상시에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J입니다. J. ISTJ입니다. 그래서 J라서 계획성 있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튀어나온 배경이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거기로 가야 됐는지, 그 사람이 왜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아담부터 바벨탑까지 이야기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죠. 오늘 칼럼에 보면, 칼럼의 주제가 뭡니까? 읽어봤습니까? 칼럼의 주제는,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청년은 소중하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냥 좋은 말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장마다, 각 단락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우리 신앙을 받쳐주는 어떤 기둥과 같은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국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있잖아요. 이게 메시지를 딱 뽑아서 정리하라 이러면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그 성경을 통해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고 그렇게 뽑아낸 메시지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고 좀 공부하고 어렵지 않게 제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리더들, 임원들 다 모여서 여러분 그 셀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거를 셀 리더들과 임원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그걸 그 다음 주일날 셀에서 함께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 재밌으면서 어렵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부터 바벨탑까지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1970년대에 저보다 조금 못생긴 형님이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1970년대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형님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방송이지만 노래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와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결혼할 거죠? 그죠? 결혼할 거지? 결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쵸. 배우자가 필요하다. 그치. 배우자와 함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집.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집이다. 그죠? 자가인가, 월세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1,400만원짜리 전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갖긴 했지만, 그걸 결국 또 처분하긴 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되었든 집을 얻고 그 집을 꾸미고 텔레비전을 하나씩 텔레비전 놓고 침대 갖다 놓고 막 생각하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월급 받으면 침대 하나 사고 그 다음 달 월급 받으면 TV 사고 그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모니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본체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갖춰가면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여자만 들어오면 되겠다. 근데 그건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딱 만들면서 내가 막 꿈을 꿨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 꿈.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 부른 형님도 아마 그런 이상향을 노래했던 것 같아요. 아빠들에게 50대 중반 이상 된 아빠들에게 꿈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50대 중반 이상 된 아빠들에게 꿈이 뭔지를 물어보면 그 아빠들은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아빠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제가 현금을 5억 드리겠습니다. 그 5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꿈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산 집사님 미리 사전에 상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5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당 집사님이 꿈을 택하시겠습니까? 5억. 그렇죠? 아빠들은 그래요. 아빠들은 그래요.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게 있으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준비해 줄 수 있으니까 내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5억을 묻기 전에 어떤 아빠한테 그래도 말하자면 꿈이 뭡니까? 이러면 굉장히 식상하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 건강한 게 제 꿈입니다. 굉장히 식상하게 들리죠?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어떤 아빠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 복잡한 서울 생활 다 접고 가족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내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빠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아빠가 복잡한 부산 생활을 다 접어놓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찡하게 들립니까? 어때요?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김기동이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김기동이라는 이단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에 이상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다. 이 귀신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김기동이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거기다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해와 달과 바다와 짐승과 물고기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날짜와 계절과 연대를 창조하셔서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이유입니다. 그 좀 더 우리가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프로젝트. 그래서 안식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정말 뭐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름답게 무엇을 하고 함께 있는 것.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길게 가는 방법은 뭐냐면, 그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장 길게 느껴지도록 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앉은 옆에 목사님이 앉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내가 앉아도 불편하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앉으면 담임 목사님 좋아하나요, 여러분? 아멘이 없다. 근데 회사 부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간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가 그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울 수 없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옆에 너무 잘생긴 남자가 앉았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앉았다. 그러면 이 KTX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죠. 가다 KTX가 좀 빵꾸가 난다든지 KTX 타이어 빵꾸가 나서 바람이 다 새가지고 한 몇 시간 연착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공간에서 함께 머무는 곳. 그곳이 안식이고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다 너 가져.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너 가져. 그리고 나와 여기서 마음껏 대화도 나누고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함께 안식하면서 같이 살자꾸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신 분이라서 우리를 인형이나 로봇처럼 만들진 않으셨어요. 인형이나 로봇처럼 만들면 뭔가 기계적이고 입력한 그대로 살아가는 뭔가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닮은 너무나 자신을 닮아서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고 인격도 가진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다음.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다음. 이 사도신경 가운데 이게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설명하기 기니까 짧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핵심을 짧은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교육이라는 건데, 뭐, 그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겠고, 지금은.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질문을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3은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라. 아멘. 저기 밑에 성경 구절들이 있죠. 저기다 근거 구절들입니다. 근거 구절들이고 여러분이 메모할 때 하여튼 핵심만 메모하시고 저 구절까지 다 메모하는 건 너무 힘들겠죠. 그죠? 자, 소요리 문답 제15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위치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이주가 창조함을 받은 본질 위에서 살아가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아멘. 자, 다음.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sin이란 이 죄가 무엇인가? sin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근데 이 죄가 시작된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다음. 너무 아름다운 동산에 사람과 인간이 구별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잘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곳에 선악과마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간단하지 않아졌어요. 뭔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죠? 십자가, 구원, 선행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자녀다운 삶, 하여튼 되게 복잡해졌어요. 근데 저 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딱 해놓으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것만 하면 된다. 딱 그러셨어요. 저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구별 없이 살았어요. 너무 구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선악과는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하나의 딱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죠?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하나의 인간과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의 피조물이다라는 유일한 이 하나의 한계를 딱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로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를 구별하도록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됐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 네 마음대로 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찢어 먹든 볶아 먹든 말려 먹든 나눠 먹든 따서 보관해 놨다가 먹든 모든 것을 임의로 다 주관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임의로 다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뭐냐? 선악과 하나만 딱 빼고. 왜냐하면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그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당시에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디 있죠? 동산 중앙에 있어요. 동산 중앙까지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걸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워낙 먹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굳이 거기까지 접근해야 될 필요도 없었는데 그때 사탄이 한마디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해서 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또 정명석 JMS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요즘 JMS 학교 근처에 있나요? 요즘 잘 없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여러분, 봅시다. 다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유일한 제한이고 선명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지키면 됐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 봅시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항상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질문에 의도가 있어. 수양회를 안 가는 친구들이 수양회 갔다 오면 그래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친구들이 그런 말 할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한테 와닿도록 제가 말한다면 수양회 별거 없지 갔다 오니까 목사님 설교 별로지 그거 맨날 가던데 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안에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MT를 가면, 요즘 학교에서 MT 가면 술 먹나 막? 술 먹고 그런 거 해요? 안 하나? 관심이 없나? 근데 MT를 가면 꼭 안 가는 친구들이 갔다 오라면 그래요. MT 가보니 별거 없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난 재밌던데. 재밌던데. 수련회 갔다 오니까 너무 재밌던데. 그러면, 응? 니는 안 가고 니 안 가고 왜 그래? 참석 안 하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 질문을 한 사람은 낚시를 던졌고, 대담한 사람은 미끼를 물었을 뿐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딱 물을 때 약간 교묘하게 물어보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주어져 있는 풍성한 자유 가운데, 풍성한 모든 자유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하나만,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는 보면 임의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임의로라는 말이 빠져서, 그러니까 사탄이 던진 미끼에 여자가 미끼를 물은 거야. 미끼를 물은 거야. 그래서 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죠. 죽을까 하노라. 근데 앞에 말씀은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시작됩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잘 나가요. 우리가 저건데 이렇게 가는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고 그렇게 가서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그렇게 딱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비트는 거에서 시작돼요. 그랬더니 낚였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사탄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뭔가 하나의 더 큰 왕미끼를 하나 딱 던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될 것 같나, 기분이? 거미한테 잘못 물리면 스파이더맨 될 수 있어요? 감마선 잘못 쓰면 헐크 될 수 있습니까? 주사 한 번 잘못 맞으면 캡틴 아메리카 됩니까? 안 되죠?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 입사 시험 없나? 있나? 거기에서 다음 중 캐릭터가 다른 한 사람을 고르시오. 1번 헐크, 2번 캡틴 아메리카, 3번 스파이더맨, 4번 아이언맨.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뽕을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물리거나 그랬는데 아이언맨은 자기가 도구를 개발한 거잖아. 그래서 아이언맨이 삼성에 더 적합한 인재상이다. 뭐 그런 말인가? 하여튼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큰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끼를 여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왠지 이거 먹으면 날씬해질 것 같고 피부도 좋아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왠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 정말 크게 이 마음속에 범죄한 것이 여기서 정말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얘기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 이게 이단이고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정시대에 평민이 왕이 되고자 하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게 보통 실패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지같이 찢겨 죽음을 당한다든지, 구족을 멸한다든지, 엄청나게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와가 하는 행동은 명목상으로는 선악 하나를 딱 따먹은 거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반역을 저지른 것이고 그 마음속에는 마귀가 주는 미혹에 넘어간 것이고 그 마음속에 오늘 나눔지의 이번 나눔 주제의 질문,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좀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하죠? 내가 이걸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만 되면 교만 아닌가요? 교만?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르침에서는 사람에게 가능성을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능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과 경건에 힘쓰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거룩의 사명 이런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없는 교육에서는 사람에게 가능성을 정말 많이 부여해요.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다. 할 수 있지. 물론 비전을 가지고 훈련하면 그 자기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에게 지나친 가능성, 그죠? 정말 쉬운 말로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나?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로또 1등 한 방 딱 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부자들 만나봤습니까? 저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TV에 보면 부자들이 나오죠? 흥청망청 막 돈 쓰고 막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실제로 만나면 그럴까요? 안 그래. 그러니까 부자는 왜 부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부자가 될 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무슨 투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몇 대를 이어서 잘 살고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탁 주어져서 그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사 다닐 때 어떤 거래처에서 어음을 좀 빨리 좀 결제를 해달라고 해서 명절을 앞두고 왜 판넬 있죠, 판넬. 판넬에 보면 왜 큰 트럭에 판넬 사이에 보면 가운데 스티로폼 있고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철판 있잖아요, 그죠? 샌드위치 판넬. 그게 샌드위치 판넬 따로 철판 따로 이렇게 파는 걸 갖고 가고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 큰 차들이 그 똘똘똘 말하는 거를 막 차에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재질에 따라서 그게 되게 비싼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큰 차는 막 3개씩 실어 다니는데 그 한 개에 4천만 원, 5천만 원 했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할 때는 그 안에서 그 계산하고 막 결제해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명절 앞두면 어음을 결제해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인데 어음으로 결제를 해주면 그쪽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어음을 좀 결제 날짜를 좀 땡겨주십시오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날짜를 땡겨주기 위해서 뭐 도장 같은 걸 가지고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회사에서 돈이 될 만하면 그 덩어리 한 3개, 4개 정도 되는 비용을 제가 가서 빨리 결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요? 1억 5천, 2억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결제해 주기 위해서 은행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딱 결제를 해줬는데
가서 결제해줘. 이렇게 회장님 말씀하시고 가서 결제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행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사설 주차장에 주차비가 2,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회장님이 그거 갖고 그래요. 은행 주차장에 차 세우면 되지 왜 2,000원 왜 쓰냐고. 그거 갖고 막 뭐라 하세요. 1억 5천만 원 넘는 거 결제를 해줬는데 그거 2,000원 왜 결제해줬냐고. 그거 갖고 막 뭐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푼돈을 잘 모아서 큰 돈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푼돈을 막 써가지고 큰 돈을 결국 못 모으는 사람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능력과 자질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훈련이랄까 삶의 방식이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었어. 내가 신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혼자 먹으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같이 먹어서 같이 그 발목을 잡고 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차마 목사가 주를 설교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서 말 못하는데 물에서 나와서 발목 잡고 물로 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짓을 지금 하와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음 하나님과 누렸던 안식이 여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과 그 이후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결과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다음.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오늘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으로 모든 참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동안 누렸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것에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려고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것에서 행복을 너무 많이 느껴서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네. 그래서 모든 참상이 나타나고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 자기 나라의 국익만을 위하는 존재. 살인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이제 그 평안이 사라지니까 내 재산은 받아주고 내 재산 안 받아주고 내 동생의 재산을 받아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내 재산은 안 받아주고 하나님 재산은 저 동생 재산은 받아주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강도 강간절도 질병 천재지변 자연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화초를 키울 때 화초를 키우는 건 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물도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키우고 잘 돌보고 그게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뿌리를 뽑아버리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뭐 2월 달에 데리고 와서 8월 달에 된장 바르고 뭐 무슨 말인지 알아요? 2월 달에 데리고 와서 8월 달에 된장 바르고 우리 착한 청년들은 모르는구나. 보신탕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 화학 복합물들, 술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 근데 화학적으로 복합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개발의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되고 메르스에서 사스가 오고 사스에서 코로나 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이가 돼서 엄청난 질병이 자꾸 생기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인격이 부패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크라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인간이에요. 그죠? 자꾸 개발을 해. 호수가 예쁘게 잘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보면 되는데 꼭 둘레길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개발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자연의 가장 큰 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훼손되고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 보면 처음에 아내를 주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지난주부터 제 갈비뼈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저 뒤에 앉아 계신 아줌마가 제 갈비뼈예요. 근데 이는 내 뼈 중에 집에 못 나겠다 왠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랬던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하나님 핑계 대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랬다.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그랬다. 자꾸 핑퐁 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도 결국은 저주를 받았고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엉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바벨탑까지 가는 얘기 중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수련회 갔다 와서 수영회 갔다 와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인부터 바벨탑까지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트레이 힐만이라는 SSG 아니다 신세계 SK 와이버스 감독이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도 니온앤 파이터스라는 팀에서 우승을 했는데 니온앤 파이터스라는 팀이 오타니가 거기 있었나? 달비슈? 하여튼 일본에서도 우승했고 한국에서도 우승한 유일한 감독.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2년 있다가 우승했어요. 우승했는데 좀 전력상 열세라고 생각했는데 플레이오프부터 좀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역전을 하고 막 홈런 치고 막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는데 선수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감독을 많이 따랐다고 해요. 한국식 문화에 익숙한 그런 감독이 아니라 되게 사람이 인격적이고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감독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고 당연히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했죠. 이 사람 다음에 염경엽이 감독이 됐나? 근데 그럴 텐데 이분한테 재계약하려고 그랬더니 재계약을 거부하고 갔고 그때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더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 대단하죠? 그리고 왜 돌아갑니까? 왜 미국으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마이애미 말린스인가? 거기 코치로 갔는데, 그만두고 갈 당시에 왜 코치로 갔는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가족 옆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제자가 된 훌륭한 젊은 선수들과 구단이 잘해준 건 내가 잊지 못할 겁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일과 직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재계약하는 건 뭐죠? 일이죠, 일. 그러니까 일과 직업이
삼순인 거예요, 삼순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과 직업이 1순위 아니에요? 거꾸로 아니에요? 그리고 일과 직업이 좀 괜찮아지면 가족들도 좀 덜 보고, 아빠, 내가 돈 많이 벌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잘해드릴게요. 돈 많이 안 벌면 뭐 할 건데? 그 돈 드리는 것만 잘하는 건가, 부모님께? 듣고 있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직업이 괜찮고, 가족과의 관계도 좀 평안하고, 이러면, 그 다음 하나님, 뭐 좀 여유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일과 직업은 괜찮은데, 우리 가족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껴놓고,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더라도, 가족에게 내가 자녀로서 할 도리는 해야지. 그죠?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내가 제사는 거기 가서 절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자녀로서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주신 게 있다면, 내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일과 직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청도에 가면 그 소싸움 하는 곳이 있어요. 소싸움, 그러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막 부딪히면서, 그래서 베팅을 해요.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구조가 그렇습니다. 70%는 배당금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베팅을 하잖아요. 그럼 70%는 배당금으로 나가고, 20%는 세금으로 나가고, 부가세, 뭐, 법인세 이런 게 나가겠죠. 나가고 10% 가지고 그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옮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회사 옮길 때 그만두고 나서 구하지 말고, 구하고 나서 그만둬야 됩니다. 그죠? 정부가 도를 되기 전에 제가 그만뒀어요. 하여튼 부딪히네. 제가 그만뒀는데, 거기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열 몇 명이 뭐 왔는데, 안 되겠거니 했는데, 내가 됐어. 그래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로 베팅과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이걸로 그렇게 받은 월급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게 그만둔 지 한 2주 만에 연락이 왔네? 그래서 거기를 안 간다고 해도 다른 데로 또 연락이 올 것 같더라고, 왠지 기분이. 그죠?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 난 믿음 안에서 좀 자유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했는데 석 달을 더 쉬었어요. 넉 달인가 훨씬 더 오래 쉬면서 그때 갈 걸 그랬나.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인가. 내가 형제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 일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죠? 많이 섬기죠? 이렇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나를 인정해주겠지. 나를 축복해주겠지. 내 이름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봉사의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물론 그런 인간의 생각이 전혀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셀리더로 섬기고 이것은 그래도 내가 이걸 섬겨야 말씀 앞에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래도 섬겨야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섬겨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임원 리더 MT 동안에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한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들과 함께 셀 모임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옥의 땔감, 지옥에 가면 불이 막 타잖아요. 지옥에만 불이 막 타는데,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저를 용서하셔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저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나와야만 했는지, 왜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야 했는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 일과 직업을 대하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보고, 그냥 의미 없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이뤄가고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뤄가는 그런 청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고민들과 풀리지 않는 매듭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되고 깨어지게 하셔서 한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누릴 수 있는 온전함과 안식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양의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4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수양의 준비에 몰입하고 있는 청년부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업무가 한참 진행 중인 청년부실의 경우를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제가 한번 청년부 임원들의 협력성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테스트가 편집과 함께 어떤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목사님 몰아주기 영상을 찍을 거예요. 들키면 끝장이에요. 하나, 둘, 셋. SEO. 너무 좋군요. 오늘 저 일러요.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나 사실 감동 먹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성공했어요.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에서는 더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하고 오늘 세모임은 유니셀, 지민셀은 비전으로서 채령셀, 연계셀은 청년부시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임 하겠습니다.